주께서 인도하시는 두려움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는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께 감사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감사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고 전혀 예상한 것 밖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기도 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심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 모두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대적들이 그를 향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신이 그렇게 푸르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그분만을 영원히 의지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찬양이, 고백이, 그리고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의 시편,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시편 묵상을 할 때는 시편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문학의 장르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서의 장르가 있어요. 사건들과 그리고 티칭 이렇게 나옵니다. 서신서의 장르들은 이것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사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는 묵시록의 그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또 그것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상징은 많이 사용하지만 그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풀기 어려운 그런 상징들도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에 늘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기록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했는지 그리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시편 기자의 마음속 깊숙하게 존재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 그리고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 놓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쏟아놓는데 산문식으로 쏟아놓지 않고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 은유나 이렇게 비유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지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가 경험했는 영적인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만은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머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추론적인 것들. 그렇지만 시편은 좀 그렇지 않아요. 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게 감성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감성의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단계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가 예술가적 응시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생각이나 판단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듣는 훈련이고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을 말할 때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편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우리 그 인간들의 그런 영적인 실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보면 문제 자체가 해결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해결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우리도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기도와 고백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시편이라는 문학 장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의 파트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의 파트는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올려드리는데 이제 기도의 파트에는 굉장히 우리의 감성의 파트들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편 기자들은 거의 다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pour out 하는 거죠. 쏟아내놓는다는 그런 어떤 기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걸 아주 가감없이 쏟아내놓는 이런 것들이 뭐 꼭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죠? 또 뭐 우리가 기쁨으로 아니면 울음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그 노래로 뭘로든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단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천천히 이제 한 5번 정도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저자의 감정 상태가 어떠는지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지금 있는지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처지에 처해 있고 그 처지 속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고 있고 또 그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 또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는 게 1단계라면은 2단계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상상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실체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3단계 가면 우리도 시인이 돼봐야 돼요. 그죠? 좀 어설프지만. 그래서 우리도 시인이 되어서 시적으로 표현도 해보고, 그리고 다윗은 이거를 자기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그래요. 자기가 이걸 하프를 타면서 노래로 막 지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생각나는 어떤 곡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제대로 발견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면 동일한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호소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글로 쓴다든지 뭐 한다든지 잠잠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서 할 때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미친 사람 한번 되어보시겠어요? 뭐 읊조리고도 좋고. 아, 그럼요. 근데 이거를 뭐 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할 때 자기 어떤 그 확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하고 할 때 그게 마음 속에서부터 확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고 이게 사실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영혼을 갖다가 격려하고 표현하고 이러는 게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찬양으로 노래로 막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 시간은. 다윗처럼. 그래서 뭐 시를 쓰든 아니면 글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아니면은 막 그 연설을 할 수도 있어요. 연설 해보셨어요? 저도 이거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앞에 나와서 연설하듯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유명한 연사가 나와서 연설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표현의 어떤 방식들, 다양한 것들, 이런 걸 통해 갖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그 감정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기 위해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우리 항상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함께 하기가 좀 어렵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방 안에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선택한 거는 시편 27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 14절 정도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내용은 뭐며 다윗은 뭘 경험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보상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고난은 다윗의 삶 속에서 아주 뭐 흔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고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6절까지는 굉장히 확신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7절부터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갖고 주제가 두 개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이제 먼저 이렇게 1절하고 우리 2절에서 보면 굉장한 확신이에요. 그죠? 다윗은 자기의 굉장한 확신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신의 노래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은 인간의 가장 크다란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두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 이제 왜 생기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나 또 아니면은 절망과 낙심의 밤 이런 것들과 이렇게 씨름할 때 갑자기 이렇게 이런 폭발하는 찬양들, 하나님을 기뻐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이게 짓눌려가지고, 마음이 눌려가지고, 이게 뭔가 손을 올리라 해도 힘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별명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신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셨는지. 하나님의 별명을 어떻게 짓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윗은 바위다, 요새다, 뭐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한번 각자가 한 몇 초만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길게 생각하면 지어내는 거니까. 자기 삶에 누구셨는지. 저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주 확실한 게 이게 한 3개 정도는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공급자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떠올랐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이게 3가지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별명을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세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빛이시다 하고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 빛이시다고 할 때는 이게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했을 때는 그에게는 전혀 어두움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떤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두움과 사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건 다윗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편 우리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늘 복 있는 자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뭐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늘 푸르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는 자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존한다든지 이게 이제 어둠이고 올무에 걸려 넘어진 거죠. 자기의 욕망을 따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데 그 우리가 빛은 아주 우리가 필수적이 안 그러면 많이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 불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이 이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하고 했을 때 적어도 나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지 내가 내 빛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걸 뭐라 하냐면 인라이먼트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 사고를 믿어요. 그게 이성의 빛이라고 해요. 그게 어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곧바로 요한은 뭐라 하냐면 요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빛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따라서 살면은 이게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길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구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0을 이렇게 다 왔거나 아니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결정을 하든, 그죠?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들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 평생을 좌우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이제 번뇌가 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내가 정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할 때는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와서 또 돌려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실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보면 다른 사람의 조언들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그런 거를 전문가들을 찾아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면 아주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조언이든 아니면 말이든 의견이든 그게 우리의 빛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도 그 진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면 안 돼요. 자구책을 가지고 발동을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이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할 때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 노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 하나님. 이거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구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주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 고려원단에서 참 멋있게 써놨어요. 그죠? God is there. God loves you. 그런데 뭐 이게 거기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든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로 올라가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God is light가 아니고 God is my light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갖고 앞에 나의 이게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데 나는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왜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구원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그 능력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보면 어때요?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편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구원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확신도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제가 언젠가 그 까마귀 이야기했죠. 제가 길거리 서 있는데 이 까마귀가 맥도날드에서 프렌치 프라이 2개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밑에다가 땅에 이렇게 홈파지인데 거기다가 탁 넣어놨어요. 그리고 총총하고 뒤로 가더니 쫙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까마귀들이 막 날아가니까 얼른 물어가지고 전봇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뭘 해가지고 또 감췄는데 위로 또 날아다니니까 이걸 들고 이 프렌치 프라이도 들고 안전한 곳이 없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그걸 보면서 웃어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의뢰, 이게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내 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구해주시고 도우신다면 내가 뭐 두려울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자기 의뢰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죠?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도 아니시고.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음속에서 확 믿음이 이렇게 확 나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결코 짓누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빛이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산이 뭐 그럴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적이 약해가지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상황 논리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건 승리의 노래래. 승리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실제로 트러스트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나오는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가면은 14만 4천 명이 있고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게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를 건너가고 난 뒤에 거기에 마지막에 그 홍해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요. 처음에 가라 가니까 뉘십니까? 내 같은 걸 왜 보내십니까? 어쩌십니까? 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쩌고 하다가 말도 못하는 게 말도 잘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걸 딱 경험하고 뭐라 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원하신 주 말가죽분을 죽이셨네. 그것도 노래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이게 말도 못하고 언어를 하는데 하나도 언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막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걸 뭔가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게 글은 잘 썼는지 하여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 속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면서 하나님 말고 딴 누구 없는지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자기 하나님이 된다는 거, 자기의 빛이시고 자기의 구원이 되신다는 건 이거는 두려움의 강을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바로 그분이 나의 그렇게 얘는 꼭 한참 강의할 때마다 우리 딸이 아까 쉬시라고요. 잠깐 브레이크 시간. Abby, Grandpa is on teaching. Abby, sorry. Okay. 아유, 그래도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오니까 이게 제 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이게 영 불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 이게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기로 내어내. 아멘. 기도의 기쁨이에요. 이게 한번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만이 우리의 안전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이거 왜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의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거 했는 그때 지난 여름에 했는 그거는 용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의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른 시야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거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에 우리가 뭐예요? 초점이 가 있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그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그죠?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아주 놀라운 기이한 빛을 갖다가 선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거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심플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데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어로 이게 보면 우리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요. 왜냐하면 내 삶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지 내 생명하고 우리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영어로는 my life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도 되고 내 삶도 돼요. 예, 그렇듯이 여기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안에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내 삶의 능력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는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의 피난처라는 것.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피난처 요새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힘, 능력. 내 삶의 힘, 능력. 근데 다윗도 그래도 뭐 골리앗도 죽이고 전쟁에서 많이 이기면은 이제 좀 경험을 의지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마라.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울고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들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들의 힘이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세요? 안 그러면 좀 피곤하세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드세요?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능력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삶의 능력이 되신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뭐 치안도 잘 돼 있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진짜 원수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우리가 육이 있어 싸우지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그 권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주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 우리를 한계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평안의 복이 만점에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하라. 싸우는 방법이 이상하죠.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이루신가,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제가 이거 렉처 디비나 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보라 하면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방향을 조금씩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래서 여기 하는데 나는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문제가 잘 넘어가대요. 이런 거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빛이셨고,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천지차예요. 몇 번에 걸쳐갖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편안한 안락한 안방에서,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한 말이에요. 아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다윗은 실제로 절망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이거 시적 표현이에요. 그죠? 설마 뭐 악인들이 자기 살을 뜯어 먹으려고 왔겠어요? 그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살을 해갖고 전부 새하고 이런 데 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 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나를 죽이러 왔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삶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다가 저절로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막 해갖고 그 원수 마귀가 막 달려오다가 저절로 엎어져갖고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삶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게 자기가 자기 삶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필히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설사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를 감추시고 그리고 직접 개입하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군대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단의 믿음 보셨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은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있고 혼자서 적군을 블레셋을 향해 가고 막 어지럽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요거는 감기는 낫게 해줄 것 같은데, 그죠? 암은 아닐 것 같고, 요런 문제는 뭐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 이게 한 사람이 오나 군대가 오나 사람들이 한 나라가 전쟁을 치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나, 사실은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한 나라가 덤벼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죠? 블레셋에서도, 그리고 사울에게서도, 그리고 어디를 갔더니 그 동네에 있는 10사람들도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대적들의 숫자나 아니면 크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안에 그런 어떤 확신이다 했을 때, 이제 우리도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제가 화장실을 다 적어 놓으라고 한 거 그거 적어 놨어요. 이 모든 일에, 그죠? 여 앞에 보면 뭐 굉장히 뭐 많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리라 하고 아멘 하고 탁 털고 이렇게 나가요. 물내리고 참.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늘 자기에게 복음을 맨날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이게 언어를 보면 모아된 컨커러예요. 이 정복자 이상으로 내가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믿으세요.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어쩌면. 우리 쉬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군대가 와서 진을 쳐도 안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쟁이 자기를 향해서 와도 자기는 안 두려워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것과 정반대 대조되게 자기에게 오직 한 가지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내가 평생 여호와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타버네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제사장처럼 맨날 거기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게 사모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번역이 사실은 이게 히브리시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사실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한국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어에서 보면 그 inquire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inquire 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영어도 사실 제대로 표현을 다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하는 게 이게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그 집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기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는 알아가기를 원했다. 언제? 한순간이 아니고 내 평생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갈망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축복된 자들이 왜냐하면은 이 갈망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본 자들만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주 페인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그 임재를 아주 페인풀하게 사모해요. 그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이렇게 갈망하는 건 아니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갈망하겠어요.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이거 아니죠. 그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늘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듯이 한번 경험한 것을 죽는 날까지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참 우리 그 멋있는 이것과 여기까지를 이렇게 하면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한번 우리 듣고 갈까요? 네. 바빠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인식하고 그 아름다움에 사모돼서 이 말을 한다면 주님 내가 예배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그리고 내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며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저에게. 이런 고백을 이게 시편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고백들을 노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이끌어 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내 마음이 계속해서 더 커다란 영광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보겠다는 것은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생의 모든 지나가는 모든 삶 안에 거기가 걸어가는 모든 길 안에서 이걸 경험하겠다는 거죠. 하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 하지만 환난 날에 그분이 나를 그분의 초막 임재예요, 그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임재 속에 그렇게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 이거는 히브리 시가 똑같은 걸 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높은 바위 이야기는 참만이에요, 그죠? 아주 하나님이 자신의 바위라는 이야기하는데 이건 또 달라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요. 왜 높은 바위일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선 일단 바위는 견고해서 이게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럴 염려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얼마나 그 기반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하는데 높은 바위라서 이게 원수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쫓아가고 싶어도 쫓아갈 수 없는 그곳에 딱.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감춘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마치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이 나를 두셔서 그래서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슴들이나 이 사냥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이 사슴이나 사냥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바위에 이게 그 맹수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이것들은 그 속에서 우리는 보면 막 오금이 저리는 그런 곳에 이렇게 먼 데를 이렇게 하고 편하게 그것들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멋있다. 저렇게 높은 그러니까 바위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두려웠거나 절망스러우면 어떻게 돼? 머리를 떨구는 거예요.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내 원수들 위에 내 머리가 그렇게 들리게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건 어떤 승리를 갖다가 시적으로 참 잘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그 위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즐거운 제사 이게 sacrifice of joy예요. 이게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제물. 이 기쁨의 제물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그분을 월십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악기들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환난 날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나의 환난 속에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바꿔서 내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환난 때에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두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시적 표현이 참 멋있죠, 그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서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장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그리고 내 원수들 그 위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셨다. 그러니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멋있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시작해갖고 뒤쪽으로는 그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이거하고는 틀려요. 뭐 환난이 왔는데 뭐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하하하 웃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자기 믿음을 갖다 자랑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여전히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부르짖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믿음에 서고, 또 두려워지면 또 부르짖고 하는 이거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감정을 한번 읽어봐요. 감정을 한번 읽어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죠. 이랬을 때에 이게 지금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의심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네? 의심 가운데서 제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의심 가운데 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영접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의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나오는, 제가 좀 볼 때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애교 같은 거예요. 애절해 보이는 예? 애교가 아니고 애절해 보여요?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근데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불신의 표현들이에요. 그죠? 근데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할 때는 약간은 애교처럼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했을 때 조금은 지연될 때에 응답이 조금 지연될 때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얼굴을 찾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그 얼굴을 구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호소하라. 나에게 호소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호소하라. 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구하면 만나리라. 그 다윗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구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나도 구하고 그러면 만나리라 했으니까 만날 겁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건 잠언의 이야기예요. 에레미야에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에레미야 29장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레미야 29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에레미야 29장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들에게 그런 어떤 그 좌절이나 절망이나 심판을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심판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를 다시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고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쓰고 너희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을 즐겨 나를 따를 수 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걸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장으로 가면 뭐예요? 부르짖어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것은 뭐 유사히 이래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런데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그죠? 두드린 자는 열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찾으라 했으니 나는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이렇게 휙 가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믿음도 없는 것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만 날이 새가니까 그만하자. 안 돼요. 삿바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고 이거는 구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그래. 근데 실제로 다윗은 부모한테 버림을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가능성은 있어요.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이런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조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모는 버릴 수도 있다. 안 버리겠지만 참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쩌다가 생기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커다란 그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구해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왔기 때문에 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구할 때는 두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는 자들은 아주 확신 속에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마지막에 확신을 탁 나타내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근데 마치 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2세가 들으면 좀 약간 기분 나쁠 거예요. 언제?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 마주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우리 그 노래에 있어요. 이걸 보면 그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기 뭐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과거에도 나의 도움이시고 현재도 나의 도움이시고 미래에도 나의 도움이실 것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인도해 달라고 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환난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꺾이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어둠이나 환난 속에 들어가면 자기 길을 찾아요. 그죠? 자구책을 찾고 그 저절로 머리가 글로 막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르겠다.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테니 하나님 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의뢰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이 평탄한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이 평탄한 길을 무슨 길을 말하는 거냐면은 꼬불꼬불 울퉁불퉁 길을 가면은 원수들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뭐예요? 평지성에 뭔가가 환하게 다 보이는 그런 길을 갈 때는 이게 원수들이 공격해와도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을 가게 해달라. 이거는 자기가 꽃길 없어요. 근데 이제 꽃길이 아니라 원수들이 숨어서 나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길을 갖다가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셔야 되냐면 내 원수를 생각하셨어. 내 원수들이 지금 뭐예요?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위정자, 악을 통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삶 안에? 네? 네, 사울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위정을 누가 해요? 여기 보면은 시므이가 악을 토하고 막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악을 토해요? 아히도벨. 그의 친구였어요, 그죠? 그런데 악을 토해갖고 지금 바로 쫓아가갖고 12,000명을 주면 내가 바로 쫓아가갖고 그거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였고, 그런데도 이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그 악을 통하는 자들도 있고, 시므이 같이 이렇게 악을 통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요때다 해갖고, 요때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그 자기 주인 무리옷의 거를 뺏으려고 와가지고, 거짓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름발이를 집에다 놔둬놓고 막 쫓아와갖고, 그래가지고, 그 또 자기 그 주인 거를 다 뺏었던 누구예요? 이름이. 요새. 유모? 예? 유모요? 유모 말고. 엄씨? 뭐 하여간 시자가 들어가는 거. 시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묵상의 삶,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냥 막 그 속에서 날마다 마음 속에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그 골방에 이렇게, 골방에서 almost 그러니까 천국에 다다랐던 전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가 기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게 친구처럼 이렇게 강의하러 오셨다가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에서 또 그런 거예요. 식사 기도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훈련을 시킬 건데, 하고 갑자기 식사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훈련을 시킬 거다.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올 거다. 아이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수도 없는 뭔가가 막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평안의 열매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생기면은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별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볼펜 잃어버릴까봐 막 그러면서 막 볼펜 콕 쥐고 막 이러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저도 안 거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거쳐봐야 아주 마음속에서 아주 평안하게, 그래, 두려울 때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거기 벗어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하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쫓아갈 테스트들이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게 조금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해석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는 없는 구절들도 막 집어넣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감탄문이에요. 이게 감탄문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는지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I would have lost heart unless I had believed that I woul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볼 거라고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요것만 나와요. 요 뒤에 것만 나와요. 근데 영어에는 이걸 집어넣었고,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이 앞에 있는 이걸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런 어떤 감탄문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죠. 이게 실제로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그러면은 감탄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확실히 믿었다 하면 좀 약하죠, 그죠? 내가 이거를 믿지 않았으면 완전히 나는 망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보이세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뒤에 항상 승리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이걸 알면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죠, 그죠?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나 인도하심은 주로 어떤 사람이 받냐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길이 뭔지를 주의 길을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이런 지혜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호소하면서 내게 길을 가르치소서 진리와 의를 따라서 나를 가르치시면은 나는 당신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이렇게 내가 갈망하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더 이상의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말고 그 대적의 손이라는 게 대적의 뜻이 그 뜻에 맡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그런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고 했을 때 이것도 산자들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숱한 죽음의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죽어 계신 분 안 계시죠? 이게 산자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하는 거죠.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갖다가 내가 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믿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살았어.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경책하시더라도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온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처절한 그 이야기가 시편 118편의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확신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그 무리를 걸어갔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갖다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강건해져 가는 방식인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 스스로예요. 이게 뭐 너 그래갖고 다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왜 낭망하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하고 자기한테 막 설교하고 선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릴 때 하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금을 저려갖고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 하고 고요히 가만히 기다립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주 액티브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마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멋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멋있다고 했는데
지난 1호반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시므이 죽여라, 누구 죽여라 이거 했다고 그 권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마음이 안 풀리는데요. 지금까지 다윗을 열심히 그래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갖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바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대와. 그래서 이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가 오는 걸, 여호와께서 오는 걸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들어 누워가지고 잠잠해서 기다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오는 걸 갖다가 이게 아주 지켜봐야 돼요. 발 뒤를 들고, 그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지금 마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참 믿음 안에서 점점 더 강해져. 자칫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있으면 불안이 막 올라와요. 불안이 올라오고 또 이게 혹시 잘못될까 하고 또 뭐 시나리오를 쓰고 막 이렇게 돼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여호와를 봐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그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파워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경험하면 이 속에서 나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갖는 이 소망, 다윗에게는 아주 지친 영혼에게 아주 굉장히 쉬게 하는 아로마 같은 것들. 그래서 약해진 마음을 잠재우고 다시 자기의 이 영성에다가 활기를 막 불어넣어주는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하다가 보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감성적 면에서 좀 강해져요. 그죠? 그러면서 군대 와봐라. 군대 와봐라. 전쟁이 일어나봐라. 까딱없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점잖게 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했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참 두렵다 그치 하고 이러면 안 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거 헛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해줘야 이 사람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갖고 이렇게 갈 텐데. 그런데 가면은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괜히 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 눈 똑바로 떠. 이게 무시무시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는 확신 속에서 이게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눈을 두면은 두려워져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졌어요. 그들의 무기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느끼고 안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라고 했다 하니까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런 어떤 차이였을 거라 봐요.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벌써 용기 나죠? 같이 불러도 좋아요. Turns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e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 see all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ce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 드립니다.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고 시험이 닥쳐와도 이 축복된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며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며 이게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셨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